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또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의 말씀 한 절과 또 신약에 있는 말씀 우리 두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또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또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지난 주일이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같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성경대로 고난받으신 예수 첫 번째라고 우리 제목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 우리 겉옷과 속옷까지 내어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아가신 삶 자체를 한마디로 성경대로 사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해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성취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겉옷도 나누어 주시고 이 속옷도 제비 뽑아서 군병들이 갖게 되는
이 말씀이 오래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옷에 대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또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삶 속에 밀접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삶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서 첫째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위에 우리 요즘 이 캐나다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추워지면 옷도 두껍게 입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입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지죠.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패션에 이렇게 민감하게 되어지는 모습 보여지는데, 일종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또 다른 이들에게 자기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은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셋째로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분의 신분 혹은 그분의 또 위치,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할 때 이 의복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경찰관 하면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임무와 역할을 갖은 사람에게는 그 제사장에 걸맞는 옷이 규정되어 있었고, 또 그 옷을 입도록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의 겉옷도 또 속옷도 다 벗겨지시는 그런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혹은 또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겉옷을 입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주로 양털로 짠 그러한 통으로 된 천으로 된 외투를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단순한 그냥 겉옷이기 전에 실제로는 아주 저녁에는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추운 광야에서 밤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이 겉옷을 저당 잡았다가도 꼭 저녁에는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옷이 없는 사람은 밤의 추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반드시 돌려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옷은 동시에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는 신분증과도 같았죠. 그래서 이 겉옷에 우리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술을 달아가지고 깊게 달아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거기에 권위를 또 두고 사는 사람인지, 이런 과시하는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술을 달아가지고 겉옷에 표시하면서 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 것이 이 겉옷의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게 되었으면 이 겉옷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군병들이 그 겉옷을 갖다가 나누어 갔습니다. 즉 네 군데로 네 깃으로 그들이 각자 천을 갖다가 찢어서 자기 자신의 부수입으로 삼고 각자 그것을
또 취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동시에 오늘 속옷은 그들이 제비 뽑았다. 이 시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21편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아주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 속옷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우리 어떤 이런 팬티 같이 또 이렇게 러닝 같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하고는 달리 쉽게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생활 그냥 하는 그런 짧은 소매의 그런 옷 혹은 또 간단한 옷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팬티 같은 이런 속옷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하고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속옷도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보게 되어지면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우리 속옷도 우리가 날실과 또 이렇게 날줄, 시실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또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짠 것이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속옷은 그냥 날줄만을 가지고 한 개의 옷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찢게 되어지면 그런 천으로 쓰지 못하고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군병들은 이 속옷은 우리가 한 사람이 그냥 갖자 하면서 저들이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겉옷과 속옷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다 이것을 저들이 취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벌거 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붉은 홍포를 입히면서 유대인의 네가 왕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옷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 자주색, 이 붉은색, 이 자주색이 가장 비싼 그러한 옷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에서 주로 이 자색 옷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그러한 옷보다 당시에 이 자색 옷을 입는 것은 약 값어치로 한 40배 정도 비쌀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옷감이었고 일반인들이 많이 입었던 그런 세마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파프리스의 일종이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옷이 있는 것이죠. 세마포나 양털을 가지고 주로 우리 옷감의 재료를 삼았지만 그 색이 이 자주색이 띄어지는 그런 두로 지방의 그러한 염료를 쓴 것들은 아주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옷을 다 빼앗기시고 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신 십자가의 길에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위나 어떤 곳에서 옷을 벗었다 이런 얘기를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불명예스럽게 그 사람 옷을 벗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신분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불명예스럽처럼 다 드러나 버리고 없어진 그런 모습과도 같죠. 십자가는 사실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죄수의 옷을 마치 벗기는 것도 더 수치를 더해주는 일이었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극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지만 그 죄수의 옷을 다 벗겨버림을 통해서 그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시간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우리의 그냥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셨구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와
우리가 당해야 된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앞에서 옷이 벗겨져 버리고 옷이 찢겨져 버리고 그런 굴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길을 그대로 당하시는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그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것처럼 말씀이 그대로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스스로 말씀 안에 있는 대로 이루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계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이시면서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옷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정말 마땅히 입어야 되는 그러한 명예와 또 존중과 그런 아름다운 옷을 마치 벗겨진 것 같이 부끄러움과 또 수치와 그리고 죄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입지 않았습니다. 옷이 입게 되어지는 과정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잎으로 가렸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 부끄러움을 가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옷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죠.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상징의 의미는 저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기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한 짐승이 자신의 피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희생들이 누군가 죽어서 그 짐승이 죽어서 대신 그 짐승의 옷으로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은 것이죠. 마치 이것은 사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 안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상징해 주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대로 가져가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이 옷 벗김을 당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때문에 사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사실 우리의 허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생에 목숨을 끊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노희찬이라고 하는 의원이 참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분인데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잘못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쓴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럽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아까운 생을 마치는 그런 뉴스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간은 참 때로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견디지 못해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적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자신이 수치스러웠을까? 그렇죠.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자신의 있는 어둠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스러움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스러움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져가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 당하는 죄와 허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심령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옷, 우리의 삶의 옷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지고 그리고 더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옷 입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깨끗한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옷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허물을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 흰 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옛 사람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옷 입은 사람답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서 동시에 마귀와 악한 괴계와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도 잘 무장해서 옷 입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옷,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수치와 모든 죄책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겉옷도 다 내어주시고 우리 속옷도 제비 뽑아 빼앗기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당하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 까닭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 또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